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창세기 35번째 강에 언약의 자손 이삭을 낳으리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지난 시간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해드리고 우리 본문을 이어가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구약 시대의 아주 중요한 율법이자 개념인 할례에 대해서 생각을 했습니다. 살펴보았습니다. 할례를 왜 하는지부터, 할례의 이유부터 여러분에게 말씀을 속에서 말씀을 찾아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할례는 왜 하는 것입니까? 할례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과 하나님께서 영원한 언약의 증표로서 하나님께서는 할례를 행하라고 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할례를 받은 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기를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반드시 구원할 것이고 내가 반드시 지키고 보호할 것이다 라는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언약의 증표로서, 영원한 언약의 증표로서 할례를 행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할례를 행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할례는 어떻게 행합니까? 성인 남성의 생식기의 포피를 베어서, 오늘날로 말하면 쉽게 이해하자면 포경수술을 하는 겁니다. 이 일을 행함으로 할례를 행하였고요. 그리고 갓 태어난 아기는 낳은 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도록 하나님께서 규례로 정하셨습니다. 할례의 대상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집안에 있는 모든 남자들은 다 할례를 받으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브라함과 또 뿐만이 아니라 그의 친척과 모든 가족들 뿐만이 아니라 이방에서 돈으로 사온 종들까지도 아브라함의 집안에 속해 있다면 다 모든 남자들은 할례를 받으라 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할례를 행하지 않을 경우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할례를 행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서 내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이 반열에서 끊어지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구약 시대에 할례를 받지 않는다라는 것은 곧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라고는, 이런 어찌 보면 신앙을 거부하는 선언과도 같았던 것이기에 하나님께서 이리 행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구약의 백성이 아닙니다. 우리는 신약의 백성들입니다. 그렇다면 이 구약의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행하라 했던 이 율법인 할례를 우리 신약의 시대를 사는 우리들에게는 어떻게 적용을 해야 할까요? 우리 또한 모든 사람들이 다 할례를 받아야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로마서 2장 28절에서 29절 말씀에 보면 우리는 이면적 유대인으로, 우리의 육신으로는, 혈통으로는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닙니다. 하지만 영적으로 볼 때 우리는 다 아브라함의 자손인 이면적 유대인입니다. 이 이면적 유대인은 할례를 받되 할례를 육적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할례를 받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신약의 시대를 사는 우리들, 성령의 시대를 사는 우리들, 교회의 시대를 사는 우리들, 성서의 시대를 사는 우리들은 이 할례를 육신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음의 할례를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마음의 할례는 또 어떻게 받아야 합니까? 아주 중요한 겁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습니다. 마음의 할례는 어떻게 받습니까? 골로새서 2장 11절 말씀에 보면 육신의 몸을 내려놓고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어야 합니다. 이에 대해서 감리교회 창시자이자 우리 교단의 신학의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존 웨슬리가 다음과 같은 설교에서 마음의 할례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어요. The circumcision of the heart, 마음의 할례라는 설교에서 이 마음의 할례를 어떻게 받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에게 제시하고 계세요. 먼저 철저하게 회개를 해야 한답니다. 철저하게 회개를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는 죄인이지만 의롭다고 인정하신답니다. 칭의하신답니다. 의로운 자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의롭다고 하신다면 누가 우리를 정죄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 선택한 백성이라고 한다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겠습니까? 구원의 주권자이시며 천하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하신다면 누가 우리를 정죄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 여기십니다.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겠다고 선언하면 우리를 의롭다 여기십니다. 그리고 그 순간에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성결한 삶을 살게 하십니다. 이거를 신학적 용어로 성화라고 합니다. 마음의 할례는 어떻게 받습니까? 회개하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게 되면 하나님으로부터 칭의를 받고요, 의롭다 하심을 입고,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에 따라 우리가 성결한 삶을 살아야 받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영화에 이르러야 됩니다. 기독자 완전, 그리스도의 완전에 이르러야 돼요. 이 완전에 이르게 된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돼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회개하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칭의 받게 되면,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되면 성령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게 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의 할례를 다 받아서 구원의 반열에 오르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생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음의 할례는 평생 한 번만 받으면 돼요. 아직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아니하신 분들 계시다면 회개하세요. 마음으로 지은 죄, 생각으로 지은 죄, 말로 지은 죄, 행동으로 지은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에 의지하여 다 회개하세요.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 같은 자도 용서받을 수 있나요? 용서받을 수 있나요?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십자가의 보혈의 피의 공로에 의지하여 회개하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으면, 구세주로 믿으면,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받습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습니다. 칭의하실 것입니다.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화의 길을 걷게 하실 것이고 완전케 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음의 할례를 아직 받지 않으신 분들은 반드시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미 마음의 할례를 받으신 분들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았다는 것은 이 세상 사는 동안 선택받은 백성이란 뜻이에요. 과거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수많은 민족과 열방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해서 너는 내 것이라 칭하셨고,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에 개입하셔서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 만드시려고 하셨어요. 그러나 우리는 구약 시대의 백성이 아니에요. 지금은 이렇게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 다 선택받은 선민들입니다. 선민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거룩한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의 말과 행동이 진실해야 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세상 사람 보기에, 우리 자신이 보기에 진실해야 돼요. 거룩해야 합니다. 나아가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불신자와 사는 삶이 처음부터 달라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때부터 우리는 가야 할 길이 다른 사람들이에요. 예수를 그리스도 믿어 하나님의 자녀된 자는 반드시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여 승천하시면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라. 저와 여러분이 이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마음의 할례를 받은 저와 여러분은 이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지난 시간에 한 이야기고, 뒤이어서 전개되는 사건에 대한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자, 오늘도 한 절 한 절 읽어가며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교훈을 찾겠습니다. 큰 은혜가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먼저 15절에서 1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 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15절에서 1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레의 이름을 사라로 바꿔주십니다. 자,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다음과 같은 의문이 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은 사람은 누굽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언약을 받은 사람은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 그러면 아브라함의 이름은 바꿔주시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복을 주시면 됐지, 왜 또 하나님께서는 15절 16절에 사라에게까지도 이름을 바꿔주시면서 그녀에게 복을 주셨을까요? 우리가 이 의문에 대한 답을 우리가 15절에 16절에서 꼭 찾고 넘어가야 합니다. 먼저 사레라는 이름의 뜻과 사라라는 이름의 뜻부터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레라는 뜻은 나의 공주라는 뜻입니다. 공주라는 뜻이에요. 성서 시대에는 그 이름이 의미하는 바가, 이름에 담겨있는 뜻이 참 깊었어요. 이 이름을 통해서 우리는 많은 정보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의 출생, 신분, 인품, 때로는 삶, 또 사명, 이런 것들을 다 이 성서시대의 사람들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레의 이름이 나의 공주라는 뜻을 이런 것을 볼 때, 이 사레는 아주 귀한 집안에서 태어난 것으로 알 수 있고 또 귀하게 자랐음을 알 수 있습니다. 공주처럼 아마 자란 모양이에요. 그리고 공주처럼, 아마 우리가 생각하는 공주처럼 아름다웠던 모양입니다. 얼마나 이 사레의 외모가 출중했던지 아브라함이 자신이 사레의 미모 때문에 죽을까봐 2번이나 사레를 아내라고 부르지 못하고 누이라고 속이지 않았습니까? 아주 공주같이 아름답고 또 귀하게 자란 여인임에 분명합니다. 이 사레라는 뜻은 공주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사레라는 이름을 사라라고 바꿔주십니다. 이 사라의 이름은 뜻이 무엇일까요? 사라의 이름은 뜻은 여러 민족의 어머니, 여러 민족의 어머니라는 뜻입니다. 공주에서 여러 민족의 어머니라 이렇게 칭하라고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바꿔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앞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이 의문, 아브라함이 언약을 받았고 아브라함이 소명을 받았어요. 그럼 아브라함만 하나님께서 이름을 바꿔주시면 됐지, 왜 사라까지 그 이름을 이렇게 바꿔주셨을까요? 크게 생각해 보면 2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먼저 아브라함이 받은 언약이 무엇입니까?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땅에 티끌같이 많게 해주겠다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언약이에요. 자, 그런데 후손은 아브라함 혼자 낳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아내 사라까지도 사라를 통해서만 비로소 이 후손을 낳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로 볼 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사라까지도 믿음의 조상의 반열에 올라야 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결심하시고 사라에게 복을 주셔서 여러 민족의 어머니라는 이름으로 바꾸어 주신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는 아브라함이 받은 언약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런데 또 다른 이유가 이 말씀을 묵상해 보니까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뿐만이 아니라 이 사라에게도 이런 믿음의 조상에 걸맞는 이름을 주신 이유는, 가만히 말씀을 묵상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선택받은 백성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복이, 참된 복이 무엇인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각 개개인에게도 복을 주시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가정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다 복을 주시기를 원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복은요, 가정이 복을 받아서 부모와 형제와 자녀와 후손들이 다 복을 받아서 대대손손 하나님을 잘 경영해 복을 받는 그런 신앙의 명문 가정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진정한 뜻이자 하나님의 소원이자 하나님의 생각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가정을 아주 소중하게 생각하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때를 거슬러 올라가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먼저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아담을 보시고 그가 홀로 있는 것을 보고 안타까워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여자를 만드셔서 가정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든 최초의 공동체는 가정입니다. 가정. 하나님은 가정을 아주 소중하게 생각하시고 가정에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는 하나님의 백성은 가정을 소중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가정의 자리를 잘 지켜야 합니다. 남편의 자리 잘 지켜야 하고, 아내의 자리 잘 지켜야 하고, 부모의 책임을 다해야 되고, 자녀의 도리를 다, 자식의 도리를 다 해야 합니다. 형제간에 우애 있게 지내야 하고요. 하나님이 소중하게 생각하시며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가정을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 말씀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족 단위로 복을 주신 장면이 참 많이 나옵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그의 선택받은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뿐만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까지도 복을 주실 때 가족 단위로 복을 주신 장면이 참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 몇 구절 여러분에게 소개하면, 먼저 여호수아서 6장 22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기생 라합이 나옵니다. 기생 라합의 가족이 다 구원받는 장면이 나와요. 여리고 성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적적으로 이 함락이 되고 무너질 때,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 다 죽음을 면치 못했어요. 살아있는 모든 생명체는 다 죽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기생 라합을 구원하셨는데, 이 기생 라합뿐만이 아니라 그의 모든 가족까지도 다 구원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께서 그 가족까지 복을 주신 걸 알 수 있어요. 이방인이었던 자가 구원을 받았어요. 또 신약 성경에서도 이와 유사한 예가 나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행전 10장 23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사랑하는 여러분, 고넬료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 사람은 로마 백부장이에요. 자, 이 로마 백부장이었던 고넬료가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도 베드로를 초청하여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했을 뿐만이 아니라 그의 온 집안까지도 구원하셨고 성령 세례를 베푸셨습니다. 할렐루야! 기적이에요. 놀라운 사건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한 개인 개개인도,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각 개개인도 귀하게 여기시지만 가정이 잘 되기를 바라세요. 가정이 복을 받기를 원하세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는 우리 때에 끝나는 것이 무슨 복이겠어요? 우리도 복을 받아야 되겠지만 우리 자녀와 후손들도 복을 받아야 되겠죠. 그리고 우리의 부모와 형제들도 다 복을 받아야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 인정한 행복이고 복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삶의 자리에서 가정을 소중하게 여기며, 우리 아직도 믿지 않는 형제들, 믿지 않는 부모들, 믿지 않는 아내와 남편들, 믿지 않는 자녀들이 있다면 다 죽게 돌아오도록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 것이며, 우리 가족들을 위하여 기도시는 죄를 멈추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시간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이 복을 받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15절에서 16절 말씀에 아브라함뿐만이 아니라 사라까지도 이름을 바꿔주셔서 믿음의 조상에 걸맞는 이름을 허락하신 이유, 먼저는 아브라함이 받은 복이 후손을 셀 수 없이 많게 해주시겠다는 복이었기 때문일 뿐만 아니라, 그 언약의 특성 때문뿐만이 아니라, 나아가 하나님이 우리 예수를 믿는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어떠한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지, 가정이 복을 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의미에서, 영적인 의미에서 사라의 이름 또한 하나님께서 계명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15, 16절 이해가 되셨습니까? 자, 이제 17절에서 1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7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사라의 이름을 이제 사라의 이름을 사라라고 바꾸라라고 말씀하시고, 또 내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라고,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자 우리가 함께 읽은 17절 18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었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심중으로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그리고 사라는 90세인데 어찌 출산하리요, 마음속으로 이렇게 웃으면서 이야기를 속으로 생각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심령,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 아니십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웃는 것, 의심하고 있는 것, 불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을 하나님 정확하게 꿰뚫고 계셨어요. 자, 근데 아브라함의 문제는 더 심해집니다. 이 불신앙의 차원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 타협안을 제시해요. 18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하나님이여, 사라는 더 이상 애를 낳지 못해요. 우리는 끝났어요. 그러니 지금 13살 난 아들, 우리 첩을 통해서, 하갈을 통해서 난 아들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잘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타협안을 제시합니다. 이게 17절 18절의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를 통해서 우리는 또 어떠한 사실을 알 수가 있을까요? 먼저는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참 사람이 안 변해요. 25년 75살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약속의 말씀을 주셨고 또 명령하셨어요. 그리고 그 25년이라는 시간이 흐르는 사이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많은 일들을 이 아브라함에게 보이셨습니까? 얼마나 많은 영광을 하나님께서 나타내 주셨습니까? 그리고 때때마다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는 또 얼마나 다시 그 언약을 재확인해 주셨습니까?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잘 변하지 않아 있어요. 아직도 이 의심병이 있어요. 아직도 뭔가 이 완전한 믿음의 상태에 이르지 못하고 있어요. 사람 참 안 변합니다. 정말 안 변하는 것 같아요. 잘 안 변하는 것 같아요. 종종 보게 되면 성질이 급한 사람은요, 하나님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성질이 급하고, 혈기 부리는 사람은 그 혈기 좀 잠잠해지면 좋은데 그 혈기 막 주체를 못하고, 또 어떤 사람은 나태하고 게으른데 이 나태하고 게으름이 이게 쉽게 이게 고쳐지지 않고, 또 어떤 사람은 말한 말마다 거짓말하고 이 정직하지 못한 삶을 사는데, 또 어떤 사람은 또 이 음란하고, 또 어떤 사람은 막 사람들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또 막 변덕 떨고, 참 사람 안 변해요. 사람 참 안 변해.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이렇게 변하지 않는 삶, 이것 하나님이 원하는 삶,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는 삶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앞서 말씀드린 마음의 할례를 받은 우리들은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성결한 삶을 살아야 돼요. 성화의 길을 걸어가서 언젠가는 이 완전한 삶, 영화에 이르러야 돼요. 이게 작은 예수가 되어야 돼요. 예수님의 성품, 우리의 성품 되는 날이 와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따라서 우리는 날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한 대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말한 대로 날마다 우리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우리의 못난 차, 우리의 나쁜 성품, 습관들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말씀대로 날마다 우리는 죽어야 돼요. 날마다 죽노라 말한 그 사도 바울의 이 신앙 고백,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먼저는 사람 참 안 변한다, 아브라함 참 안 변한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세속적이고 인간적인 믿음을 아직도 버리지 못하고 있어요. 아직도 버리지 못하고 있어요. 자, 이 17절에서 18절 말씀, 속으로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을 비웃으며 무슨 나는 100세고 내 안에 사려는 90세인데를 가질 수 있겠나,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타협한, 이삭이 아니라 사라를 통해서 낳을 아들이 아니라 이스마엘이나 잘 되게 해주시옵소서라고 타협안을 제시했던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또 무슨 사실을 알 수 있을까?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진정한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사랑하는 여러분, 분명 이 17절에서 18절에서 나오는 아브라함의 모습은 진정한 믿음이 아닙니다. 그는 지금 하나님께 타협안을 제시하며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믿음을 가진 자는 하나님을 설득하려 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이해의 대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믿음의 대상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순종하는 자가 진정한 믿음을 가진 자예요.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설득을 받을 의무가 있으신 분이 아니에요. 창조주예요. 창조주. 창조주는 피조물의 마음대로 움직이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이해시키려고 하지 마세요. 그건 진정한 믿음을 가진 자의 모습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해의 대상이 아니라 신앙의 대상이에요. 믿음의 대상이에요.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타협안을 제시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우리는 믿으면 되는 거예요.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진정한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아브라함은 아직 멀었어요. 아직도 불신앙의 길을 걷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사실을 우리는 17절, 18절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타협안을 제시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며 하나님은 그 이후에 어떻게 행동하셨을까요? 19절에서 2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이스마엘에 대하여는 내가 내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그가 12두령을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그를 떠나 올라가셨더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속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비웃으면서 이 불신앙을 갖고 나아가서 하나님께 타협안을 제시했던 이 아브라함을 향하여 하나님은 두 가지의 행동을 보이십니다. 먼저는 언약의 자손인 이삭을 내년에 낳을 거다.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하세요. 여태까지 이런 말씀 25년 동안 한 번도 하신 적 없어요. 그냥 하늘을 봐라. 저 하늘의 별과 같이 네 자손은 셀 수 없을 거야. 티끌을 봐. 이 셀 수 없을 거야. 동과 서로 다 다녀봐. 다 너에게 줄게. 이런 말씀만 하셨지. 내년 이맘때에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라고 말씀하신 적 한 번도 없었는데 이때 비로소 이제 하나님의 때가 온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하게 언약의 자손 이삭을 낳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모습을 볼 때 우리는 어떠한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사람이 아무리 타협안을 제시해도 하나님은 갈 길을 가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바대로 갈 길을 가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흔들리시는 분이 아니에요. 따라서 빨리 우리 자신을 꺾을 필요가 있어요. 우리의 고집도 꺾어야 되고 우리의 자아도 꺾어야 되고 우리의 욕심도 꺾어야 돼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하나 우리가 또 아이러니한 게요, 역설적인 게 이삭을 낳으리라고 이름을 이삭이라고 하라고 했어요. 내년에 아들을 낳을 건데 그 이삭의 뜻이 무엇입니까? 웃음이라는 뜻이에요. 웃음. 웃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웃음이라는 뜻이에요. 아브라함은 불신앙을 가지고 비웃었는데 하나님은 아들을 언약의 자손이 아들을 주실 거라고 말씀하시면서 네가 웃게 하겠다라고도 말씀하고 계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온전히 웃고 살 수 있는 온전한 진정한 기쁨과 평안과 자유를 누리며 이 세상에서 줄 수 없는 그런 기쁨을 누리며 살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먼저는 뭘 말씀하셨습니까? 언약의 자손인 이삭을 낳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게 19절 21절인데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19절과 21절 말씀입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명시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네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아멘. 21절도 읽겠습니다.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아멘. 자, 드디어 이제 하나님의 때가 온 거예요. 지난 24년간의 세월, 그리고 이제 25년째가 돼서 이제 말씀이 성취되는데, 그 세월 동안은 아직 하나님의 때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그 갈 길을 가셨던 그 하나님께서 드디어 계획하신 바를 이루시려고 이제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언약의 자손 이삭을 낳을 것이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님께서 또 어떤 말씀을 하셨냐? 이스마엘에게도 축복을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2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마엘에 대하여는 내가 네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그가 12두령을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 불신앙 속에서 속으로 웃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타협안을 제시하기를, 하나님 이스마엘이나 잘되게 해주세요 라고 했는데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들으셨어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말 조심해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또 말 조심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간구해야 돼요. 아뢰야 돼요. 예. 우리의 마음의 소원 하나님 앞에 다 아뢰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말이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과는 또 벗어난 말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다 흘려버리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 안에서도 하나님께 또 생각하시고 복을 주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이스마엘이나 잘되게 해주세요 라고 타협안을 제시했는데,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 구원의 계획과는 벗어난 말이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것까지도 들으시고 이스마엘에게 축복을 약속하십니다. 20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17장 20절입니다. 시작. 이스마엘에 대하여는 내가 네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그가 12두령을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아멘. 이스마엘에게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스마엘은 구속사의 흐름을 이어간 언약의 자손이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까지도 복을 주셨어요. 이런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또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믿는 자에게 동일하게 복을 주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가리지 않아요. 차별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를 믿는 자 다 귀하게 여기고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고 한 사람을 다 이렇게 복을 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건 요한복음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요한복음 3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누굴 만나십니까? 산헤드린 공의회 회원인 니고데모를 만나세요. 산헤드린 공의회는 아무나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당대 최고로 지식이 있는 사람, 최고로 잘 사는 사람, 그리고 철저하게 율법 교육을 받은 사람, 오늘날로 말하면 국회의원인 동시에 행정관료인 동시에 또 치안을 담당하는 이런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또 학자이기도 해요. 그런 니고데모를 요한복음 3장에 만나셔서 거듭남의 비밀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가지 못한다. 그 니고데모, 신분이 높은 사람도 만나셔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요. 바로 그 다음날 정오에 요한복음 4장 말씀에 보게 되면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을 만나요. 남편을 5번이나 갈아치운 도덕성 빵점인 여자를 만나서, 사회성 완전히 무너진 여인 만나서, 삶의 의미가 없는 여인을 만나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샘물을 주세요. 어마어마한 신분의 차이예요. 하나님은 근데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생명 하나하나를 귀하게 여기세요. 이런 하나님의 모습, 또 요한복음 5장으로 넘어가 버리면 누굴 만나십니까? 베데스다 연못에서 하염없이 하늘만 쳐다보고 있던 38년 된 병자, 어느 누구 하나 기억하지 않는 사람,
그 한 사람 죽어나가도 누구도 기억하고 울어줄 사람 하나 없어요. 그 사람 손잡아 주시며, 그것도 안식일날 보란듯이 자신의 생명과 맞바꾸며 정도로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용기를 내서 그 사람을 구원하십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8장에 넘어가면 또 누굴 만나십니까? 가늠하다 현장에 들킨 여인, 그 여인의 죄까지도 용서하시며 다시 살아갈 힘과 용기를 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신 예수님, 우리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사람을 가리지 않아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이 되십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이 빈말이라도 하나님이여 이스마엘이나 잘 되게 해주시옵소서라고 했는데 그 말까지도 기억하시고 들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이삭뿐만이 아니라 이스마엘에게도 언약의 말씀, 복의 말씀을 주셨어요. 자, 19절에서 22절 말씀은 불신앙을 가지고 타협안에 제시하는 하나님이 어떻게 행동하셨는지에 대한 말씀이에요. 먼저는 언약의 자손인 이삭을 낳을 것이다, 내년 이맘때 낳을 것이다 라고 이제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때가 이르렀음을 말씀하시고 명시하셨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마엘의 복까지 복을 주시겠다고 언약하셨습니다. 자, 이러한 말씀, 이러한 언약의 말씀을 듣자 이제 아브라함이 어떻게 행동했는지 보게 되는데 23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답답한 말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아브라함은 이제 절대 순종하는 자로 이제 변하게 됩니다. 이제 이후부터는 아브라함은 전혀 이전과는 다른 사람이에요. 이후의 말씀 우리가 나중에 보겠지만 100세에 난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고 했을 때도 주저함 없이 바칠 수 있는 이제 절대 순종하는 사람으로 변해요. 오늘 본문 말씀이 이게 터닝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터닝 포인트. 자, 23절부터 이제 변화된 아브라함의 모습을 이제 보겠습니다. 23절부터 읽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태어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의 집 사람 중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그 포피를 베었으니 24절 아브라함이 그의 포피를 벤 때는 99세였고 그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의 포피를 벤 때는 13세였더라. 그날에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스마엘이 할례를 받았고 27절 그 집의 모든 남자 곧 집에서 태어난 자와 돈으로 이방 사람에게서 사온 자가 다 그와 함께 할례를 받았더라. 아멘. 자, 23절에서 27절 말씀에 이제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도 빠짐없이 아브라함의 집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할례를 받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제 절대 순종, 절대 믿음을 가진 진짜 이제 믿음의 조상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생각을 또 해보게 됩니다. 23절에서 27절 말씀 가만히 묵상을 해보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은 왜 24년, 25년째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잖아요. 그러면 25년 전에 처음 부르실 때 25년 후에 네가 이삭을 낳을 것이니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 이름은 이삭이라 하라 라고 말씀하셨으면 아브라함은 25년간 아무 의심 없이 견디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아무런 말씀하지 않다가 그냥 하늘을 봐, 별과 같이 네 자손이 많아질 거야, 티끌처럼 많아질 거야 라고 말씀을 하셨지 아무런 구체적인 말씀 안 하시고 그냥 바라보라고 믿으라 라고 말씀하시다가 24년째 딱 됐을 때 내년 이맘때에 아내가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 아들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도 무심하시지 25년 전에 말씀하셨으면 사람이 견딜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먼저 목표가 생기고 그 목표가 정해 있으면 그래도 사람은 견딜 수 있는 용기도 생기고 인내할 수 있는 믿음도 생기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절대 그런 말씀 안 하시다가 아브라함 같은 경우 24년째 됐을 때 이 말씀을 딱 하시면서 하셨어요. 그러니 이 말씀을 딱 듣는 순간 이제 아브라함은 전혀 다른 사람이 됐어요. 절대 순종, 절대 믿음을 가진 자로 변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리고 우리 이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만들어가는지,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만들어가는 그 과정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 거장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한순간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지난 아브라함의 경우 5년 동안 얼마나 많은 고통과 번민과 얼마나 많은 이런 고초를 겪었겠어요. 얼마나 많은 아픔이 있었겠어요. 얼마나 많은 마음의 갈등이 있었겠어요. 이 수많은 고통 속과 이런 좌절과 번민과 의심과 또 다시 회복과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드디어 하나님이 쓰실 만한 사람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때를 기다렸던 거예요. 예. 이런 관점, 이런 생각으로 볼 때 지금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에도 분명히 유익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어떤 분은 질병으로 고통받는 분이 계세요. 내가 왜 이런 뭘 잘못했다고 이런 병이 계속 나에게 생기는지, 왜 이런 사건 사고에 계속 휘말리는지, 또 어떤 분들은 그냥 계속 경제적으로 어려워요. 좀 나아지만 하면 또 이런 일이 펑 터지고 또 어떤 분들은 자녀들과 후손들이 돌아올 기미가 보이질 않아요. 예, 이제 철 좀 들 때가 됐는데 어려서부터 속 식였던 자녀가 아직도 속을 썩이고 있고 계속 힘이 들어요. 예.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또 어떤 청년들은 계속 취업이 잘 안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면 그 앞길을 시온에 데려와 알려야 되지 않겠어요? 또 진학도 마찬가지겠죠.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아브라함의 일을 통해서 볼 때 하나님이 쓰실 때가 분명히 옵니다. 그때를 준비하고 예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크게 고난도 주시는 것이고 아픔도 주시는 것이고 마음의 여러 상처와 또 힘든 일을 겪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 그런 의미로 볼 때 고난에는 다 유익이 있는 거예요. 참 힘들고 어렵겠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한순간에 만들어지는 거 아니라는 사실 기억하면서 여러분이 지금 당하는 고난 속에서 아픔과 상처와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뜻과 섭리를 찾으시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다 받아 누리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언젠가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는 일하실 것이고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을 다 이루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을 영적인 거장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쓰실 만한 사람으로 여러분은 다듬어 가실 거예요. 성경 말씀에 보면 욥이 그랬죠. 우리 여러분 잘 알다시피 욥은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당했어요. 하나님의 용인과 사탄의 장난 아래 얼마나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을 당했습니까? 동방의 거부, 온전한 자라고 칭함받았고 하나님의 경유하는 자라고 칭함받았던 그가 한순간에 나락으로 다 떨어졌어요. 모든 재산이 한순간에 날아가 버리고 10자녀가 한순간에 죽고 몸은 완전히 엉망이 돼버리고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악성 피부병이 생기고 견딜 수 없어 할 때 조강지처는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도망가 버리고 그리고 그를 위로한답시고 3명의 친구는 와서 오히려 그를 정죄하고요. 몸과 마음이 찢어질 정도로 아팠어요. 그런 가운데 물론 그 또한 믿음도 잠깐은 지금 흔들렸어요. 하지만 그 이후에 분명히 알았어요. 이런 것도 다 뜻이 있구나. 다 뜻이 있구나. 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려는 뜻이 있구나. 그런 뜻을 찾고 발견한 이후에 우리가 잘 아는 믿음의 고백, 욥기서 23장 10절 말씀에 이런 고백. 그러나 그가 나의 가는 길을 잘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라는 기가 막힌 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한순간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이 당하는 고난, 힘들고 어렵겠지만 이 안에서도 유익이 있음을 알고 잘 견디고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잘 찾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15절부터 창세기 17장 15절부터 27절 말씀을 가지고 언약의 자손 이삭을 낳으리라는 그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계속해서 구원의 계획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대로 밀고 가셨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하나님 가지고 가진 계획을 가지고 일하고 계십니다.
이 일하고 계시는 이 하나님의 섭리를 여러분이 인정하시고, 여러분 아무리 삶이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때를 잠잠히 기다리며 믿음을 온전히 가지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면 아브라함을 웃게 하시고 사라를 웃게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또한 하나님께서 웃게 하실 것입니다. 이런 날이 부디 속히 오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